전도서 11장입니다. 1절 6절 이 단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1, 2절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절은 내용적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먼저 다양하게 해석되는 1절에 네 떡, 빵을 물 위에 던져라 하는 표현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선과 같은 관대한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다른 하나는 떡과 같은 식량 의미를 포함하여 재산 투자나 상업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앙이 땅에 임한다 하는 표현을 볼 때 아마도 1, 2절은 농경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가뭄, 홍수, 지진 등이 되겠죠. 자연재해와 경제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4절에서 전도자는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자연현상, 이를테면 구름, 비, 특히 나무의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통해 알지 못한다 하는 문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농부의 씨 뿌리기와 추수라는 농경생활에 작용하는 절대 변수로 자연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구름, 비 혹은 쓰러지는 나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무지나 무능을 주장하기 위한 신뢰로 사용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나눔과 같은 관대한 삶, 둘째, 근면한 삶, 셋째, 부지런히 심고 거두는 일입니다. 만일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조심하려다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노동이나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연법칙과 관련하여 실제로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부분과 이를 조절할 수 없는 인간 한계를 강조하죠. 이것들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염려와 불확실한 현실 때문에 자신의 일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 충실하게 사는 것이죠. 나아가 인간은 최적의 때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기회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자는 그 성취를 위한 노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과정과 경과는 인간 의지나 기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조절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결과가 인간 기대나 예측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처음부터 일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막연히 기다리면서 현실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자신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처럼 4절은 게으르지 말고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전도자 메시지를 독자들이나 청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도록 합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최적의 때를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1절로 6절은 미래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노력과 근면을 자연스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심사숙고하다가 손을 놓고 기다리거나 게으름을 피우고 연기할 경우 가질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됩니다. 불완전하다고 고심만 하다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어떤 성취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기회는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비록 인간 환경이나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현재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7, 8절입니다. 빛, 어두움 대조를 사용하여 인생 양면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빛, 어두움 대조를 지혜와 어리석음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2절, 13절이야 보세요. 여기에서는
젊은 시절과 노년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7절에서 빛과 해를 본다 하는 표현은 젊었을 때를 말하고 반대로 캄캄한 날은 노년 내지는 죽음을 말하죠. 시간의 자연스러운 경과지만 젊음과 노년이라는 두 세대 앞에서 전도자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곧이어 나이를 먹고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7, 8절에 나타난 이 두 동사 명령형은 사실 전도서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주제와 일치합니다. 즐거워하라는 명령어는 인간은 사는 날 동안 많은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전도자 생각을 반영한 것인데 이것은 전도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두 번째 명령어 생각하라는 기억하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자칼로서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닥쳐올 미래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하고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으니 헤벨이 아니겠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11장 7절 8절에서 했던 주제를 더 강조하기 위해 명령형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명령형으로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분명히 명령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즐기라, 쫓아 행하라, 알라, 떠나가게 하라, 물러가게 하라 하는 것이 그것들이죠. 전도자의 관심이 청년, 젊은이에게만 제한된 것으로 보이지만 단지 노년과 의도적인 대조를 한 것뿐이죠. 10절에서 근심과 악을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당시 치열한 경쟁 구조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그의 독자여 청중입니다. 여기서 그의 독자 청중에게 전도자는 지금까지 했던 먹고 마시고 자신 일에 보람을 가지라 하는 충고를 인생을 즐겨라 라는 말로 압축합니다. 다시 명령형을 사용하여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걸어라 덧붙이면서 인간 욕망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의 선물이니만큼 우리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또한 여기에 제동을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의식하는 것이죠. 우리 자유와 기쁨은 하나님의 심판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와 젊은 날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죠. 이런 사상은 전도서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터득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그의 심판을 의식하는 삶이죠. 9절 10절은 두 개의 명령어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즐겨라와 하나님의 심판을 알라가 그것입니다. 전제는 감각적이거나 쾌락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신 인생을 만끽하라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죠.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과 꿈을 마음껏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인간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될 다른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기 기억하라는 것은 인간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태도와 의지를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 인생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질, 성공, 외모, 명예, 직업, 즉 눈에 보이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이고 종교마저 인간 성취 수단이요 우상으로 전락하려는 오늘날 너무도 바쁘게 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전도자의 고뇌에 찬 충고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삶, 포기할 수 없는 삶, 캄캄한 현실, 만끽해야 할 현실, 덧없는 인생, 화창한 청년의 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